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계속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34년 전에 처음으로 서울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리고 강원도 대관령 쪽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처음 내려가게 됐습니다. 대관령에 뭐 요즘은 교통이 워낙 좋아져서 강릉까지도 뭐 2시간 반 정도면 뭐 드라이브하고 강릉까지 가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강릉까지 가려면 4시간 반 뭐 아마 그렇게 걸렸죠. 근데 대관령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또 대관령이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지금 저기 카자흐스탄 가신다니까 지금 괜히 떠는 분도 계실지도 모를 거야. 아까 장로님이 전에 가보셨나요? 미리. 근데 장로님이 가보셨어요 미리? 아니 안 가보셨어요. 장로님도 좀 떠시겠네요. 최저 40도 영하 보통이 영하 10몇 도.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근데 그때 내려갈 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대관령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랬더니 대관령 내려가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된대요. 첫째는 파카.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죠. 추운 지역이니까. 2번째 이 방한화. 뭐 그것도 뭐 이해가 가고. 근데 3번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못 갈 곳 가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글라스를 좋은 거를 준비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겨울 되면 워낙 눈이 겨우 내내 쌓여 있어서 햇빛에 이게 반사가 돼서 이게 시력이 안 좋아진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진짜 무지무지한데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대관령 거기가 겨울에 체감 온도로 말하면 영하 뭐 25도 막 이렇게 떨어져요. 횡계 용평 스키장 들어가는 동네죠. 요즘은 뭐 워낙들 많이 이제 가시고 하니까 또 평창 올림픽 열리면서 많이들 가보셨죠. 바로 이제 그 동네입니다. 근데 가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용감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관령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지금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충청도 홍성에서 평생 목회하신 분인데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성자로 진짜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송헌빈 목사님이시라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그 송헌빈 목사님의 아드님이 4분이 계신데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대관령 교회 그 송 목사님은 제일 큰 아드님이셨어요. 근데 그 송 목사님이 그 고향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주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실 즈음이 됐어요. 뭐 심하게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래서 이제 미리 후손들을 다 불러서 좀 유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이 다 후손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뭐 홍성에서 살다가 뭐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뭐 손자 뭐 또 증손까지 뭐 옛날에는 증손은 보통 뭐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들, 딸 또 손녀, 손자들도 어렸을 때 그 지금 할머니가 어머니가 계신 그 집에서 어렸을 때 다 자라고 뭐 다 고향 교회 다니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권사님께서 자손들이 다 오니까 이제 그 창문을 좀 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창문을 열면 그 권사님이 평생 섬기시던 교회 이 종탑이 이렇게 창문으로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권사님의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도 거기 어릴 때 다녔던 아이들도 있고
또는 어릴 때부터 다니지는 않았어도 손자 손녀 중에서 할머니 집에 방학 때 오면 늘 나가고 그랬던 그 교회죠. 권사님께서 그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내가 유언으로 남길 거는 그냥 한 가지다. 너희들이 그 창문으로 보는 저 교회 십자가 종탑을 잘 봐라. 저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러면 너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행복하고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저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하면 너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 권사님이 그 유언을 하나 하셨대요. 저는 제가 모시고 있던 송대웅 목사님, 저보다 그렇게 많이 위도 아니신데 한 5년 6년 선배신데 송 목사님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셔서 제가 참 목회를 많이 배우고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송대웅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제가 이제 모시고 있었으니까 근데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설교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이 저한테 계속해서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학위 마치고 95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96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저 서대문 쪽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청년부가 대천 쪽으로 수련회를 가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청년회 대천의 여름 수련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죠. 한 3박 4일인가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전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거기를. 근데 그분이 거의 은퇴할 때가 다 되신 분이셨어요. 제가 독일에서 학위 마치고 들어온 게 이제 36인가 이랬는데 37인가 38 저는 한참 젊을 때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70 거의 은퇴할 때 다 되시고 한참 저보다 연배가 위시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겸상을 받고 이렇게 대청마루 같은 시골이니까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목사님, 내가 질문을 좀 하나 할 텐데 대답 좀 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이 떠내려가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집사님 아들이 떠내려가고 그리고 목사 아들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 목사님 아들이 떠내려가고 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집사님 아들이 떠내려가는데, 지 목사님이 뛰어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만 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 목사님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독일에서 박사학위 마지막 최종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는데,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이 질문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당연하죠. 집사님 아이를 구해야지요.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그냥 자기 아이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드리기도 뭐하고. 근데 목사님 그거 참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 구해도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만일에 목사가 자기 아이를 구하면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그 목사가 집사님 아이를 구한다면 그 목사님은 성자로 존경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죽은 아이는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아야겠지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나 아주 그래서 목사님 그렇군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를 얘기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부인 사모는 자기 아이 구해도 그래도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수영 좀 빨리 배워.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교회가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중요한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 드려보세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제가 30수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사실은 좀 대답하기가 그렇죠. 아유 목사님 뭐 그냥 가정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부터 여기 안양제일교회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신 그런 가문도 계실 텐데, 그런 분 중에서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마 금방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요, 집안에 뭐가 좋은 게 있으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조그만 아이한테 너 이거 목사님 때 갖다 드려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댁 먼저 갖다 드리고,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그런 가문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대관령교에서 모시고 있었던 송대웅 목사님, 그분이 맞이고 아래 남동생 아들만 넷이에요. 그런데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송대웅 목사님은 하시는 얘기가, 어렸을 때 자기들은 다리 밑에서 주워낸 자식인 줄 알았대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성자처럼 존경받던 송헌빈 목사님이 하여튼 집에 뭐 생겼다 하면 성도들 가정 갖다 주시고 챙기고, 근데 옛날에는 왜 그 아버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 그런 농담들 하잖아요. 그 농담 별로 좋은 농담이 아닌데, 야 너 저기 어렸을 때 보니까 네 아빠가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농담들 하잖아요. 근데 이 큰아드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대요. 하여튼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성도들 가정 챙기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신앙 가문들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여기는 또 오래된 교회고, 이 안양 쪽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회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올해가 56년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뭐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얼마 안 된 교회도 아니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된, 그런데 적어도 교회가 7, 80년 뭐 그 이상 되고 이런 교회는 그 깊은 전통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내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성도님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어디에서나 그냥 무릎을 금방 꿇어요. 제가 특별히 그분이 아프실 때 집사님 한번 기도하시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디에서나 그냥 무릎을 꿇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오신 지가 한 이제 10여 년 가까이 되셨나, 제가 저에게 부임한 지가 16년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참 독특하시다. 근데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북 평안도 분이신데, 옛날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기도 받을 때는 어디서나 그냥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비 오는 날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당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배운 거죠. 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가정이 중요한가요? 교회가 중요한가요? 근데 물론 그 질문은 아주 딱 부러지게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얘기하기가 힘들죠. 근데 다음에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 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오는 순서, 그거로 보면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그게 내 가정 가문으로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드린 말씀, 홍성에 사시던 어떤 권사님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내 유언은 한 가지다.
저 창문으로 보이는 저 십자가 종탑, 교회가 저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너희의 인생도 너희의 가정 가문도 복을 받을 거야. 그 권사님의 유언.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런 신앙의 가문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면서 걸어가시는 걸음걸음 더 굳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신앙이 뭐 2대, 3대, 적어도 신앙이 4대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온 사실은 거의 초창기가 되잖아요. 여기도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90년 됐다고 하시는데 이 교회에서 초창기 설립될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가문들 계실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인생 여정을 걷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서요, 이 길 괜히, 이 길 인생길 괜히 선택했다, 다른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심각하게 후회해 본 적은 저는 없어요. 근데 잠깐 그냥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야, 저 참 부럽다, 그 생각이 뭐 잠깐 들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신학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한 번도 한순간도 이 길 외에 다른 거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근데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만, 목회자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목회자들만 있다고 가정해 보면 에이, 저 얘기 진짜 할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 인생길 걸어오면서 야, 다른 길로 걸을 걸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거나 그랬던 적은 없고요. 근데 잠깐 야, 저렇게 걸어가는 인생길 참 어디 있다, 이런 생각은 뭐 잠깐씩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신학 공부 관두고 나 다른 길로 간다,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만, 근데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아직도 부럽습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잘 연주하, 하여튼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부러워요. 야, 음악이 가진 힘이라는 게, 하나님이 음악이라는 선물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게 이거는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하긴 음악을 또 전공하는 사람은 또 스트레스가 대단하긴 한가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거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대에 쭉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손을 쭉 나와서 잡고 인사하는 게 어떤 놈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에 나가서 인사하지, 뭐 인사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 사람들 손 잡는다면서요. 되게 그 사람들 하여튼 경쟁 이런 게 무지무지하게 세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하여간 음악 가지고 인생 이제 생계까지 다 걸린 그런 프로페셔널들은 또 뭐 스트레스도 크겠지만, 하여튼 저는 음악 잘하는 사람, 찬양으로 하나님께 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보면 저는 아직도 부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러운 게 있습니다. 모태 신앙 가진 사람이 저는 참 지금도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지 목사님 저 양반은 모태신앙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제가 서울서 났다 그랬죠. 서울 기름동 쪽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근데 동네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1974년인데 그때 처음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또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하시는 분이 있죠. 하면서 저 양반이 74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지금이 몇 살인가, 괜히 또 그 계산 계속 하느라고 머리나 좋으면 계산이 금방 나오고 계속 설교에 집중하는데
이게 산수 계산이 잘 안 돼서 설교는 계속되는데 설교 따라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산수 계산하고 또 잘 안 되면 또 그냥 볼펜으로 계산하고. 제가 61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계속 설교 잘 들으셔요. 근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던 집안에서 제가 4남매, 제 위로 누님 한 분,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 근데 제가 장남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희 형제간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었죠.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뭐 옛날 분들 많이 그러시지만 그 맏아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잖아요. 뭐 제가 사는 저희 집안은 뭐 부잣집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때 월사금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때 못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너 빨리 가져와라 뭐 이런 독촉도 여러 번 받아보고 뭐 그 정도로 그냥 평범한 그 당시에 서민 가정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라면 상경 계열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나는 상대 쪽에 간다, 상과대학 쪽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그러고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 많이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길이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 거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좀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예수 믿고 지금은 두 분 다 천국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로 커다란 복입니다. 어렸을 때 갓난에 또는 조그만 아이였을 때 엄마가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데 엄마 그냥 등에 업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다가 엄마 무릎 빼고 자다가 다시 또 깨다가 뭐 이런 아이들이 무지무지하게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 커다란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일대 신앙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또는 신학 공부해서 목사로 걸어오면서 교회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교회론으로 논문을 썼어요. 꼭 그거를 선택하셨던 건 아닌데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졌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독일에서 경건주의를 전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00년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회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진다. 아까 우리 목회자들이 찬양하셨잖아요. 근데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가사 중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느 사회가 참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그 안에, 그 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참 건강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어느 사회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어느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우면 그 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지요. 누구 탓, 남 탓할 거 없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고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본문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성경 전체 중에서 교회는 이런 거다, 이게 아주 명시적으로 나온 것 중에서 에베소서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시작됐잖아요. 정확히 딱 집으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교회가 출생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상으로 보면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도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노아의 방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도 교회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교회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어쨌든 의미상으로 보면 교회는 창세기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말하면 교회는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죠?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가 쭉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거룩한 운동으로 강해졌나,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헌신한 그 기록인데, 그거는 다른 말로 교회의 행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적으로요, 성서적으로 쭉 연구해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책,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 말씀했고, 물론 다른 여기저기도 교회에 대한 가르침 물론 많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보면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깊이 다뤘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교회가 병들고 타락할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교회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는 교회. 우리 신약 성경 책 이름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에베소서, 이게 다 교회 이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안양제일교회 또는 제가 있는 성락성결교회, 이렇게 로컬 처치 이름은 아니고 안양에 있는 교회들, 성수동에 있는 교회들, 그게 이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거지요. 근데 어쨌든 신약 성경의 책 이름들이 그게 바로 교회들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거는 성경 안으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들이 쭉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최고로, 가장 영적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넉넉하게 충분히 강한 모습, 그 정점을 그린 게 사도행전 6장 7절 이렇게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는 선교에 필이 꽂혀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기독교 최초로 바울 바나바를 중심으로 선교팀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연구하고 공부한 바로는 그런 건 아니고 역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전체 28개장에서 교회가 제일 아름답게 부흥한 그 정점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에요. 이거는
혹시 성경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아우 저 말씀 은혜롭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면 잠깐 메모해서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좋아요.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다시 한번 6장 7절, 12장 24절, 그리고 19장 20절. 다 사도행전이에요. 6장 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찬란하게 부흥했던 모습을 기록한 표현이 6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24절은 이스라엘 전체 교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쭉한데 남부지방, 유다지방 안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이 6장 7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다지방, 중부지방인 사마리아 지방, 북쪽인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 그게 12장 24절. 그 다음에 복음이 계속해서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터키 오늘날에, 이게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했거든요. 쭉 아시아.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충만하게 강하게 퍼지고 그러고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을 때의 모습, 그게 19장 20절. 그리고는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전체 28개장에서 이건 교회의 행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최고로 부흥한 3개 봉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 설악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설악산에 봉우리 많잖아요. 대청봉, 중청봉, 소청, 이렇게 3개의 봉우리가 있고, 근데 사도행전 전체를 어떤 산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큰 봉우리, 우뚝 솟은 봉우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6장 7절, 12장 24절, 그리고 19장 20절.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한 모습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매년 그 해의 말씀을 하나 정합니다. 올해 2020년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작년은 로마서 12장 1절이었어요. 그 전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말씀 하나를 기도하는 중에 정해요. 그런데 매년 정하는 말씀 말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앞에 붙는 카피가 말씀삼 공동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항구적인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게 바로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6장 7절을 두 덩어리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여기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그 뒤가 이제 두 번째 덩어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두 덩어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두 번째는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재정도 많아지고 교회 사역도 활발해지고, 성도가 전체 성도가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해외 선교 가도 1년에 그냥 한 팀 정도 가는데, 여기는 겨울에도 또 그렇게 가시고, 여기는 여러 팀,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해외 선교도 여러 팀 많이 가고 뭐 등등. 6장 7절의 뒷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때 머릿속으로 금방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은 6장 7절을 제가 지금 둘로 나눴는데 뒷부분이 먼저 떠올라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혼자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던 집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들 다 교회 나온 것처럼 동네 어떤 사람 하나가 전도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믿던 가족이 결국은 다 나오게 되고, 그런 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을 잘 보면
그거는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의 열매예요. 부흥 그 자체, 부흥의 알맹이, 부흥의 심장, 그거는 앞에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 왕성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아욱사노라고 발음을 해요. 헬라어로 아욱사노. 이 뜻이 뭐냐면, 씨가 하나 땅에 떨어지잖아요. 씨가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씨가 점점 자라서 뭐 사과 씨가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사과나무가 되겠고, 근데 그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린 아이를 생각해 봐도 좋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보면 뭐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 한 2주 만에 봤는데 뭐 쑥쑥 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사과 가지고 얘기하면, 사과 한 개 안에 씨가 몇 개인지는 셀 수 있죠. 하지만 사과 씨 하나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문장을 듣고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정서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나 이런 멋진 문장인데 지금 저 목사님이 그런 무슨 멋진 문장을 하셔서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친절도 해요. 사과 하나 안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하나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셀 수 없다. 그렇죠. 사과 하나 안에 씨 몇 개인지는 뭐 쪼개서 보면 몇 개 나오죠. 근데 사과 씨 하나 안에는 사과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고, 그리고 쭉 묘목이 되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사과나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매년 열매를 맺고 하면은 뭐 수백 수천 개 또는 뭐 얼마나 될까요? 조그만 씨 하나 안에, 그게 씨 하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석도 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된다. 그런데 100배도 된다, 그 얘기는 120배는 안 된다, 100배가 한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100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100배, 이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얼마든지 풍요롭게, 한이 없이 경계가 없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6장 7절에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12장 24절, 19장 20절에도 똑같이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12장 24절, 19장 20절 거기에는 흥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6장 7절은 왕성, 그 다음에 다른 2군데는 흥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만일에 성경이 나중에 우리 보통 한국교회 쓰던 강단용 성경이 언제 한번 다시 고쳐서 번역이 된다면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이 3군데 나오는 아욱사노라는 동사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게 성경 번역 원칙상 더 좋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가장 최고로 부흥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 그랬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을 때 70년대 중반이 말이죠. 큐티라는 것은 원래 제도권 교회에서 해오던 훈련이 아니죠. 여기에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큐티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거는 원래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 큐티 이렇게 해서 신앙훈련을 하던 건데, 그게 한국의 제도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7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예수 믿기 시작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저보다 4년 5년 선배들이 신앙이 아주 열심인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 같은 거 하는데 가서 배워 갖고 와서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큐티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45년인데 저는 45년 신앙생활하고 큐티 해온 거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같아요. 기간이. 큐티는 쉬운 말로 말하면 시편 1편에 기록된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66권 성경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온갖 축복이 나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큰 강물이 돼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인생 여정, 교회들이 있는 그 사회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큰 강물이 돼서 흐르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되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가 구제를 했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게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헬라파, 히브리파, 이게 서로가 친소관계가 때문에 둘로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부들한테 구제 헌금을 주고 구제를 했는데 이 히브리파 숫자가 더 많으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을 주로 많이 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진짜 어려운 과부가 있었는데도 구제 명단에서 빼게 되고 탈락시키고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두 가지로 해결해요. 첫째는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집행할 7명의 집사님을 세워요.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이거는 나타난 문제가 구제 헌금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고치면 되잖아요. 이게 현상적 해결이에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를 조치를 취합니다.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문제 생겼으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를 퍼뜩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이게 빠져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요거 두 개를 합친 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에 있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66권 성경 읽으면 그 내용이 뭐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좁은 의미로 말씀. 근데 거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방끈이 길다고 말씀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신앙 고백으로 대해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플러스 기도, 요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은 우리 한글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큐티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 말로는 로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표현은 어쨌든 좋아요. 우리말로 한다면 말씀 묵상.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이 이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재정 담당할 사람, 정직한 사람 세워야 돼. 팔이 안으로 굽지 뭐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 했단 말이에요. 이건 현상적 해결이에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두통이 있다. 진통제를 먹으면 두통은 없어져요. 이거는 현상적인 해결이지요. 근데 두통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것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몸 체형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 그거를 바로잡는 게 근원적인 해결이죠. 오늘 여기에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 뽑아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사역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겠다.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요거를 가리켜서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도 점점 부흥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목회자가 당연히 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말하면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 집중력이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약해진 것이고,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말씀 사역이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약해졌어요. 그래도 교회는 아주 그냥 활발하지요. 뭐 구제도 하고 또 사회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근데 말씀이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약해졌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때의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말씀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3가지를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데 공통점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답이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병들어요. 죽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귀하고 복된 교회가 늘 그렇게 애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 그렇게 걸어오셨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찬송가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막 가슴이 저리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고, 참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게 울먹거리게 되기도 그래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209장 제가 찬송가 가사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전.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원히 나중에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천상의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어려운 일 많으시잖아요. 풍파 많잖아요. 하지만 나 편히 쉬게 될 것, 주님의 품, 주의 전, 교회 공동체, 그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주의 전. 2절 가사,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우리 신앙생활을 다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요. 3절,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저는 이 3절 가사 묵상할 때마다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요.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영혼 천국 가 계신데 내 몸은 여기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 나중에 함께 모일 곳, 영원한 천상의 교회. 마지막 4절,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이제 60 후반 또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어르신들 계신 데서 그냥 60 겨우 간 넘은 사람이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제 나이 비슷하게 50대 후반, 60대 요 정도 연배 되신 분들 나이 드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머리 모발 가늘어지고 머리 빠지고 또 아유 먹는 것도 옛날 같지 않고 또는 뭐 몸이 옛날 같지 않고. 근데 여기 4절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나중에 끝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다 죽지요. 그런데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여러분, 이 4절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들어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유언하지 마시고 미리 어느 정도 됐을 때 다 모이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홍성에 사셨던 어느 권사님처럼 그렇게 유언 딱 한 가지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깊이 사랑하시며 삶의 길을 걸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복을 받는 복된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